최근 라디오에서 어떠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PC방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와 PC방을 가던 도중 PC방 입구에서 딱 봐도 무섭게 생긴 2명의 형들이 자신들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양쪽에서 어깨를 감싸고 이리와 이리와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석진 곳으로 가니 다른 2명의 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4명의 형들에게 둘러싸인 이 친구들은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돈 좀 있니? PC방 가는 것 같은데 PC방 가려면 당연히 돈이 있겠구나. 돈 좀 주렴. 당연히 이렇게 착하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사연에서는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주머니를 모두 뒤져봤지만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낸 청취자도 이상했답니다. 자신은 PC방 가기 전날에 다른 친구들하고 PC방에 가서 시간을 20시간이나 충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최근에 PC방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게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PC방 가는데 왜 돈이 없냐? 뒤져서 나오는 것보다 너네가 그냥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너네 1인당 10,000원씩만 줘봐라. 이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에 10,000원은 정말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돈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취자가,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들, 저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PC방에 충전해 놓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라도 형들에게 드릴 테니, 아니면 그걸로 다른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 테니 저희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형들이 감동한 듯 보였지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나 받으려는 줄 아냐? 돈 달라. 아마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었겠지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자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다 돈이 없으면 넷 중에 2명만이라도 10,000원씩만 줘봐라. 너네 있는 거 다 안다. PC방 가는데 왜 돈이 없냐? 그런데도 아무도 내지 않았습니다. 야, 넷 중에 1명만 돈을 줘봐라. 1명만이라도 10,000원만 줘라. 아니 5,000원만이라도 주면 우리가 그냥 가겠다. 큰 돈 달라 하냐? 5,000원만 줘라.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가만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진짜 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그대로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PC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친구들이 PC방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한 친구들이 주섬주섬 돈을 꺼내더랍니다. 한 친구는 신발에서 꺼내고, 한 친구는 엉덩이에서 꺼내고, 한 친구는 옷 매무새에서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네 돈 있으면은 괜히 우리 혹시라도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너네 중 1명만이라도 아까 형들이 5,000원만 주면 보내준다 했는데 그거 5,000원 주면 우리 다 좋게 좋게 끝날 수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세 친구 모두가 굳이 아까운데 뭐하러, 그냥 맞으면 맞지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에 시간까지 내어주며 이 친구들과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친구들에게 실망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뒤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라디오 DJ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소위 말하는 삥을 뜯는 형들이, 누나들이, 무서운 형 누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하고 같이 뺏기러 가면 의리 게임을 하곤 했는데 항상 먼저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절대로 한 푼도 내어주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무조건 내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기 마련이지만 아무도 내어주지 않고 심지어 보복이라도 당하면
그 친구들의 관계는 쉽게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 때로는 신경 쓰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거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에도 만연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을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죄만 있었을까요? 아주 다양한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의 죄도 있었을 것이고요. 탐욕, 음란의 죄, 아주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소위 말하는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일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주 엄청난 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못 자칫 들으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화나시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 해도 저라면 사실 저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을 뿐더러 두려움에 앞서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저는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있는 롯을 위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의인이 5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정치 환경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와 추정에 의하면 약 인구 5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엄청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50만 명의 대도시에서 50명의 의인,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율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딜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명은커녕 결국에는 10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근데 하나님 혹시 모르니 45명만 있어도 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근데 하나님 혹시 모르니까 40명만 있어도 그래 알겠다. 30명만 있어도 그래 알겠다. 20명만 있어도 그래 알겠다. 저였으면 여기서 아마 터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나랑 장난하니? 하고 화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종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하셨지만 의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50만 명 중에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구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의인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그럼 누구일까요?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약시대에 최초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구약시대 최초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 그렇다면 노아에 필적하는, 노아에 준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은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어주는 것도 사실상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바라시는 의인의 기준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도는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긴 할까요? 그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인조차 발견되지 않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의인의 기준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이지요.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인이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를,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니까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기도하려니까 갑자기 졸음이 너무 쏟아집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1초든 2초든 5초든 10초든 일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소중한 사람들만 있었던, 소중한 50명 아니 10명의 사람들만이라도 있어도 됐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에게 개인톡으로 안부 연락을 자주 주고받곤 합니다. 물론 답장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답장이 또 때론 잘 오기도 하고 전화 연결을 하면 전화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교제하면서 저는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청년들과 카톡을 하다가 또는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그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을 제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실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기도,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단순히 기도 제목만 나눕니까? 아니요. 그 기도 제목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도록 함께 교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언제나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나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합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어떠한 집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서 2배의 기도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기도와 기도 하나가 더해졌다고 기도 2개의 힘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배, 더 나아가 수천 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기도 가운데 깃들 것을 저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종이가 뒤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 주에 1시간이라도, 혹시 이름을 적어서 나오시는 시간이 불편하시다면, 어려우시다면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장도 있지만요, 그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내 안에 죽어있던 영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살아나면 함께하는 공동체도 살아나고요, 그 교회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리는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생명이 퍼지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퍼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